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하원 선교회 대표 김기모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교회 개혁계의 방탄소년단. 네, 방.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네, 교회 개혁 실천연대 고문이십니다. 방희정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늘 평화나무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밀어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저에게는요, 그 가상 시아버님. 가상 시아버님? 네. 오, 왜? 101번째. 101번째. 아니, 저도 다들- 권 기자를 보는 네. 순간에 예. 이야 저런 자매가 예. 저런 개혁적 자매가 우리 집안에 왔습니다. 예. 훨씬 더 이 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예. 저한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느리 삼고 싶다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한 번도 아드님을 소개시켜준 분은 안 계셨다는. 아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20년 연하 제 아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저 며느리로? 그 정도로 저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얼마 차이 안 집니다. 우리 큰아들하고는. 제가 의외로 우더른을 공격합니다. 우리 큰아들하고는 얼마 차이 안 아유, 납니다. 무슨 경제 관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거 근데 범죄인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웃으면서 시작해봤는데요.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광훈 씨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드디어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너무 뒤늦은 거 아니에요? 2년 만이죠? 저희가 고발한 지 횟수로는 3년 만. 3년. 네. 아. 2019년 10월에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네. 이게 경찰에서 한번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지자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산하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검찰이 보강 수사 요청하면서 경찰이 모금액을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2월에 다시 재송치가 됐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검찰에서 수개월간 또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기소가 된 건데 15억 원이 모금됐다고. 현장에서? 광화문에서? 네. 어이구야. 이게 정말 저는 돈은 그런 데로 들어가나 봐요. 근데 저는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다 이 제대로 된 돈이겠어요? 음. 예,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것은 정말 무분별하다고 보고요. 네. 이 15억이라는 돈이 이게 무슨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유 정말 어떻게 15억을 모을 수 있을까? 이래서 이 전광훈 씨가 아주 기고만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를 복귀해 보면 2019년이면은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껏 또 전광훈 씨를 밀어줬던 때였기 때문에 네. 당시에 그 야권 정치인들 보수 야권 정치인들이 설설기였어요. 네. 전광훈한테. 그래서 이게 검은 돈도 들어간 거 아닌가? 예, 어디로 이게- 쓰였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용처도 지금 궁금하고. 네, 용처도 궁금하고요. 네. 네. 그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집회를 열면서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 시간이다 했는데 내가 가장 기쁜 시간. 아마 전광훈 씨는 이거를 예배라고 이제 그동안 강변을 했던 것 같아요. 예배로서 예배 때 헌금 걷는 게 왜 문제냐. 그게 무슨 기부금품 모집 대상이냐. 사실 이 종교 집회라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전혀 한지총 주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도회 명목 혹은 예배 명목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시국 집회였고 그래서 이 모금은 불법이다라고 이제 결국에는 경찰은 받고 그동안 쭉 주장해 왔는데 검찰이 계속 이렇게 다시 봐라 이랬는데 이번에 딱 그 기소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검찰이 더 이상 윤석열 치하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윤석열 씨가 봐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성립될 것 같고요. 전광훈 단물이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목사들이 여기 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요, 이 법을 아주 무시해요. 이 법을 넘나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태가 있는데 네. 이런 이 전광훈 씨가 이렇게 막 헌금 명목으로 막 기부금 걷고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예민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회 윤리나 네. 법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구 그냥
자기 소나기에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그런 아주 나쁜 행태가 이런 결과를 낳는 거죠.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법도 안 지키고 싶어서 목사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법 쪽에나 이런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종교계를 좀 민감해하고 네. 좀 처벌하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삼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네. 교묘하게 악용하는 느낌을 맞아요. 지울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직접 만난 적은 없으세요, 정강훈? 직접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대면해서 서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만 있군요. 항상 세 글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분. 저도 저리 봤어요. 가. 법정에서. 아 그러네요. 좋은 변호사 좀 쓰세요. 했더니 뭐야 하면서 얼굴 뻘개져가지고. 감히 나는 선배 앞에서 나는 목사고. 전도사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 뭐 선배 운운했으면은 당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근데 아마 그 정강훈 씨랑 나랑 딱 마주쳤으면 네. 아마 내 그 영적인 기에 눌렸을 거예요. 아니, 제가 제가 한번 많은 경험을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네.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는 박 목사 성령을 알아요? 막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독점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 그거 한번 다져두냐 찍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강훈 씨를 직접 만났으면은 꼬리를 내렸을 텐데 한번 언젠가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으로 놀린다는 거 제가 살짝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정강훈 씨는 아니지만 교회 개혁 그 교계에서 나름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이제 수박 역할을 하시는 수박 목사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방희성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방희성 목사님도 잘 알고 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어머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 순간 이렇게 표정이 싹 바뀌는 거 제가 봤어요. 0.1초간 쾌감을 느끼고 농담입니다. 이랬더니 잘했어요. 그 멘트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 사실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들이 오늘 되게 좀 많이 궁금하고 네, 또 네, 이렇게 네. 시청자들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교회 개혁에는 왜 뛰어드셨어요? 네, 뭐 저도 보수적 집안에서 이렇게 대대로 이제 그쵸. 목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3대째 목회자. 예, 뭐 그래서 이 교회 개혁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청년 때는 왜 이렇게 교회가 답답한가? 왜 교인들은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는 양? 그렇게 교인들끼리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의 모임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웃 교회에 대해서 늘 경쟁하고 이러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싸우면은 뭐 아주 서로 이 화해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기는 했었는데 질문을 가졌는데 그래도 뭐 제가 이게 교회 개혁에 앞장설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러 가서 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 저에게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또 밖에서 바라본 한국 교회를 제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했어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영국의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거물급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목사가 되면 저런 식으로 변질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보고 그때 뭐 재미난 얘기로 김진홍 목사도 제가 거기 이제 봤고 별별 사람들 뭐 다 이제 봤는데 그 코로나 카드 개발하신 그분도 누구죠? 갑자기 원주- 생각이 안 나요. 네, 원주 연세대. 연세대. 네, 우리 교인이었죠. 우리 옥소드 교인입니다. 제가 뭐 자녀들도 잘 알고,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좋은 친구도 제가 영국에서 만났고 같이 꿈을 꾸면서 이게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면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교회 개혁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사의 권위주의. 목사가 모든 교회의 당회장, 뭐 재직회장, 교인총회 의장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는 목사의 힘을 빼야 된다. 이게 교회 개혁의 출발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동역의 꿈을 꾸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가는 건강교회를 이룰까. 제가 영국에서부터 꿈을 꾸고 아주 14년간 제가 생활을 했는데 14년 동안 제가 준비하고 또 계획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기선 목사님 정도 되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좀 한국에서 조직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거기 성도들 한 10만 명 교회 동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제가 기존 교단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재건 교단이라고 하는 아주 그 보수적이고 근데 또 이제 말하자면 극단적인 그 일제의 신사참배 네네네. 요구에도 맞섰던 맞습니다. 저희 조부님이 예. 이제 감옥에도 가시고 그렇죠. 예.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계셨었고 1945년 출옥하셔서는 네. 이제 우리 공산당 그때는 한창 6.25 전쟁 바로 전이기 때문에 공산당에게 총살당하셨죠. 아이고. 이제 그런 피는 저에게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 재건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한국교회를 재건하자. 저희 할아버님 쪽은 한국교회를 혁신 복구하자. 뭐 이런 운동의 이제 후신들이었는데 그 후신들이 너무 거기에 이제 빠져서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적, 율법적 네. 이렇게 돼서 상당히 이렇게 섹트화됐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님 때문에 재건교단에 오게 됐고요. 예. 그 재건교단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큰 교회, 동대문에 있는 교회 목회를 해서 제가 기존 교단을 개혁하고 그 힘으로 한국교회를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교단 정치가 그토록 그 더러운 정치, 그 기득권자들만의 리그 그런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됐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지금 있으시겠어요. 아유, 근데 정말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뭐 안 그런 교단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누가 더 더럽나? 아주 이 교단은 진짜 심각하고 교단에 속해 있는 이제 우리 그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어떤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그 정말 이 복음의 성경적 가르침에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교단을 옹호하고 조직 이기주의자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영국에서 안수를 받고 영국의 교단이 한국에 와 있긴 하지만 저도 늘 그거는 깨어서 조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교회개혁 운동하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무궁무진한 사례들도 있으실 거고 너무 많죠. 얘기하려면 뭐 판도라의 상자이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악당을 꼽는다 뭐 이런 거. 가장 악당, 악당이요. 얼마 전에 진짜 세상을 목사 떠난 뭐 네. 또 얼마 전에 분이고 그분 세상을 떠나셨기 뭐. 때문에 뭐 제가 네.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네. 뭐 세습을 지금까지도 계속하면서 이제 앞으로 총회가 열릴 텐데 네. 총회에서 이제 세습 금지법 개정안까지 올라온 김성환 목사를 제가 뭐 직접 만나서 그 통과시키는 그날 아주 손을 잡고 호소를 했었었는데 네. 정말 노예하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그냥 제가 그 손을 잡고 아니 박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제가 시위 현장에 가서 그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김상환 목사님 하고선 저를 알아보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주변에 부목사들, 장로들, 소위 말하는 이제 호위병들이 쫙 달려들어서 저를 김상환 목사님을 손 못 대게 딱 손을 띄더라고요. 네. 그때 김상환 목사가 어디다 목사님에게 손을 대! 하고선 호통을 딱 치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사람들이 쫙 손을 저한테부터 떼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거를 보고요. 네. 좋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앞에서 내 힘이 이렇다라는 걸 좀 과시하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느와르 영화네. 제가 이제 잘 대해준다 하면서 이제 뭐 대화하겠다 뭐 이런 제스처죠. 그거 회유죠 사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김삼환 목사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쫙 손을 떼는 걸 보고요. 이러니까 세습이 가능하구나. 제가 그걸 직감적으로 그 한 찰나에 두 번이었어요. 다시 제가 막 그 호소를 했어요. 왜 그 똑똑하다는 아들을 이렇게 망치십니까? 제가 그러면서 호소를 또 하니까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 떼! 다시 오. 근데 또 다시 물러나는 거예요. 이야, 이 권위, 그 카리스마, 그걸로 명성교회를 이루었고요. 그걸로 근데 세스까지 오는 거죠. 목사님, 그럼 만약에 애초부터 목사님을 막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또 조인트 맞았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에서 폭행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안 보고, 예. 그 교회에서 폭행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지. 그럼 그건 다 김사환 목사가 유민했다는 뜻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손목 꺾였었거든요. 아니, 수습하는데. 그때 안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산에 비 오는 날 시위하다가 거기 장로집 부목사인지 우산을 찔릴 뻔했어요. 아유. 예, 하는데 뺏어가지고 서로 몸싸움 하는데요. 이 우산대가 내 이 앞으로 그냥 스치는데요.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죄송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명성교회 그 피켓 시위팅 할 때마다 네. 반도체 무장을 한 복장을 한 그 괴한이 와서 네. 기습을 하고 한 번씩 가거든요. 예, 유일하게 저 혼자만 안 맞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맞으셨는데 아, 그래요? 예, 느낌이 와요. 그 이제 때리러 온다는. 그때는 코로나 시국도 아니었는데요. 반도체 복장 하듯이 후드 딱 뒤집어 쓰고 아니, 마스크 진짜 쓰고. 보셨어요? 예, 직접 본 적도 있고 딱 느낌이 때리러 오는 것 같은데 좀 저는 요령껏 다 피했는데 안 맞은 혼자 분이 피했어요, 없었죠. 그러면. 아니 다 피하는데 네. 저는 잘 피해가지고 안 맞았는데 뭐 한 대씩 그런- 다 맞으셨습니다. 예, 그런 보디가드도 있죠. 오정현 네. 목사하고도 딱 마주칠 때요. 그 세월호 참사 장례식 때 나와서 설교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굳이 와서 설교를 해서 네. 설교하는 그 첫 문장이 예. 하나님께서 이 세월호 참사 그 장례식에 자기를 설교를 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철거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참고 묵묵히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 아주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억울하고 그 남편 잃고 자식 잃은 모든 걸 다 빼앗긴 그 세월호 참사가 아닌가? 용산 참사. 죄송합니다. 용산, 그 예. 저기 오정현 목사 용산 네. 참사죠. 예. 용산 참사 장례식 때 그때 와서 설교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모든 걸 다 뺏기고 참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목사들이 하는 수사거든요. 네. 그냥 참고 기도하라. 정말 저항하지 궁금하게 못하게. 예?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목사들의 그런 행태가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가. 그 용산 참사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대책위 위원장이었는데 제가 광고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광고를 하십니까? 그래서 광고할 게 있다면서 광고를 하러 나가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오정현 목사님이 왜 이 장례식 설교에 자기를 이렇게 서게 하는지 참 의문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2,300억짜리 새로운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 그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아이고. 그 앞에 있어요? 예? 앞에 있었습니까? 예, 오정현 목사가 앞에 있었죠. 그리고 오정현 목사는 그걸 할 수 있다. 그거 어디 동영상에 있을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이 했어요. 오정현 봤습니다. 목사는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있으면 조찬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새로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저를 조찬으로 우리 뉴스엔조이 대표와 함께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반대했죠.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만약에 그러려면 여기 이 강남에 있는 그 성전을 다 팔아라. 싹 팔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하는 건 몰라도 이건 아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권 암흑의 장로님 선교사님이 오른팔 왼팔이었는데요. 강남을 유일하게 개혁할 한국의 지도자가 오정현 목사. 개혁을 한다고요? 제발. 개혁을 한 한국의 교회 지도자가 오정현 목사죠. 먼저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례 예배 끝나니까 음. 나한테 오더니 오정희 목사님,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망신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설교하러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용산 참사 식구들한테 한 번도 용산 참사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든가 그런 거 안 하다가 헌금 좀 했다고 설교하러 오는 그런 행태가 어딨냐 얘기를 했더니 하는 중에 이만한 보디가드가 딱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가 어디 이렇게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닙니까? 예. 예? 아니 이게 우리 저기 여기 목사님이시고 이게 다 목사님이시네. 목사님들이 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래. 아이고. 예?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 몸이 무서워서 그 가드를 데리고 다녀요. 제가 그걸 보고선 이야 이게 정말 한참 맛이 가도 한참 갔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때 이미 정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이 없어요. 정말 한국 교회에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이 목사의 이 잘못된 행태들을 너무 많이 봐서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그 강남에 그 대형 교회 신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정현 목사가 그 굉장히 불쾌감을 토로한 걸 보면서 마치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 다 갖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저게 설교를 한다면 네. 용산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내려놔야 된다. 이거는 오정현 목사에게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쓰신 거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가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온 이유를 알려주셨네. 네. 그렇지. 이 얘기 들게 하기 위해서 광고가 하나님의 설교였네요. 설교가 광고였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 용산 참사 요가 있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네.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광고하는데. 광고가 설교가 됐어요. 근데 참 그거 보면서 아니 당시 오정현이 왜 거기 섰나 봤더니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네네. 그 단체의 단장이었더만요. 네. 당시에. 부회장이요. 회장이 김사원 목사고요. 출타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부단장 부회장이었어요. 대타로 온 거군요. 그래서 봉사회에서 모금을 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기부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돈 냈다고 장례식장에 나서 그 슬픔의 현장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현장에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 강당권도 사고 돈으로 휘두르는 거죠. 저는 순수하지 못했다고 봤고요. 그렇죠. 얼마나 뭐 위로하려는 의지가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과시죠, 과시. 그렇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런 것도 한다라는 과시인데, 정말 너무 성경에서부터 멀어진 우리 목사들의 행태나 한국교회 모습을 정말 뭐 면면히 들여다보면서 찢어집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하다가 3대째 목사로서 저희 조부님 그렇게 안 사셨고 저희 아버님 농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 삶을. 근데 너무 이건 너무 제가 개인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늘 그게 오신 건데요.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니까요. 신학생들 사이에 목사님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 사이에 조용기, 뭐 김사만, 오정현 목사는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욕망의 정직. 욕망이 얼마나 정직하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진짜 악당들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욕망에 정직하지 않고 개혁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뒤로 챙겨 먹는 수박이죠. 수박 같은. 네. 토야 밉죠. 아니 정말 저 돈 이 아파요. 사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오늘은 언급을 안 하셨는데 누구요?
그 항상 언급하시는 분 계시죠. 강재식 목사. 아 미안합니다, 강재식 목사. 그동안 까맣게 잊었네 우리가. 저 카이로스 고정 자, 패널이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요? 항상 나오십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피해자들과 교회에 대한 개혁적인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뒤로는 실제로 기득권하고 손잡고 같이 해먹는 거죠. 아, 피해자들을 아주 네, 그런 게 정말로 줬어요. 악당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은 정직하지 않냐? 기도하면 부자 되고, 기도하면 병 낫고, 그래.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데, 막 미사오구를 동원하면서 개혁적인 성향과 포지션을 취하는데 실상은 뒤로 대형교회 목사들하고 손잡고 예. 같이 연대하고 있는. 그게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장로님들도 그래요. 아주 그 겉만 개혁적이고요. 예, 속은 완전히 다른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막 아유 박인성 목사님이 시위 현장에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 집안이 이렇게 대대로 이 목사 집안에서 이렇게 점잖으신 목사님이 왜 나타나셨? 아니 대대로 그렇게 목사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에서 왔죠. 저도 이 교회 개혁에는 앞장서 있습니다. 그 명성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개혁에는 앞장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들 그래요. 자기 교회는 세습하는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는 사정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주 그런 환각 상태, 그 중독 상태. 아니 정말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인간들. 말로는 개혁을 외치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빛과 진리 교회를 치리한단 말이죠. 제대로 정의와 원칙대로. 그러면은 그 교회 비슷한 행태가 자기 교회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가 저 치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도 올 수 있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그 이현주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현 정부 초기에 네네. 검찰 개혁은 아니고 검찰 과거사, 검찰이 과거에 잘못 처분했던 거 이와 관련한 과거사 정리 기구에 그 검사들이 파견을 갔는데 검사들은 여기서 내가 성과를 내면은 뭐 승진할 것이다. 근데 사실 공무원이나 그 이런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승진이 최고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선배 검사들한테. 야, 너 여기 복귀 안 할 거야? 야, 너 나중에 변호사 돼가지고 피곤한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 건데? 뒷감당 가능해? 그것부터 그래서 그냥 저 과거사 기구가 유야무야 별다른 성과 없이 예. 마무리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대상들이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입니다. 참 깝깝합니다.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안 하려는 거죠 사실. 안 하려는 거죠. 네,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회유가 그렇지, 들어갔을까. 그렇지. 예. 그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 회유를 그렇게 많이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크게 왔죠. 크게.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이렇게 단체들 를 이제 뭐 기부를 하겠으니 그것을 이제 함께 그런 방향을 좀 수정하자. 뭐 이런 쪽으로 뭐 큰 기부, 큰 그런 액수, 뭐 이런 교회개혁 것들, 실천연대라든지 뭐 뉴스 엔조이라든지, 예. 특별히 이제 뉴스 엔조이 언론 기관이니까 이제 자기한테 맡겨주면 더 활성화되고 잘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돈 여기 그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기부한 이런 돈을 뭐 이제 제시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건 그런 건 있었죠. 네. 그런 건 있었지만, 15억인데. 그것에 그 호락호락할 이게 흔들릴 저는 아니죠. 너무 적다. 15억이 영혼을 팔기에는. 근데 하여튼 이제 뭐 그것보다는 약간의 그 협박성 또는 이제 뭐 아주 그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이제 그 아주 윗선 라인, 뭐 청와대 라인 또는 뭐 이렇게 정보 라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가끔씩 그렇죠. 예. 맞은 적은 없으세요? 그런 맞은 적은 없어요. 맞은 적은 없고 그런 몸싸움은 제가 워낙 그 기가 세서 그런지 딱 이게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못하는데 맞으려면 그냥 제가 스스로 굶든지 단식을 해버리든지 아, 그러니까. 스스로 맞는 게 낫죠. 40일 금식도 하셨었잖아요. 네. 네.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일제 식민지를 지나고 해방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일제 잔세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민주화가 됐다고 했지만 독재 잔재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몬의 힘, 돈의 힘이 너무 교활하고 교묘해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잔재도 청산해야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돈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 갈릴리로 가셔서 그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세상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만몬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뭐 정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뭐 어떤 목사들은 아주 호황기를 만났지만은 교회개혁 촛불을 드신 목사님들은 아주 굉장한 고난의 시기였어요. 헛되게 아주 힘들었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나섰고요. 그 전에는 제가 96년도에 한국에 왔는데요. 뭐 제가 어느 정부를 뭐 이렇게 편들려고 그러는 것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노무현 정부가 썼을 때예요. 그때도 제가 그 목소리를 낸 것은 이제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뭐 이런 것은 제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그 광화문에 가서도 시위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너무 사회 현안들이 너무 많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요. 환경 파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로서 거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교회도 제가 사임을 하게 되는 기존 교단의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이런 아픔도 겪었고요. 네. 뭐 그랬죠. 참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저도 뭐 변질될 수 있고 저도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저도 그런 어떤 기득권에 편승해서 잘못된 권력을 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된 것 요즘은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우리 손녀를 보면서 우리 손녀에게 물려줄 앞으로의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물려줘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싸워왔고 조금 더 열매를 맛보고 물려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네. 목사님은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세요. 그러니 뭐 이런저런 회유 같은 것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얘기가 진짜 사실 제가 좀 잘 둔감했던 것 같아요. 이게 회유하는 거구나 못 느껴. 그리고 그거 좀 탐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맛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 바보였어요. 제가. 악한 데 미련하세요. 그건 좀 미련퉁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한 목사로 전락하게 됐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 가난이 정말 행복이에요. 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 어. 노후에도 그렇고요. 제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요, 자녀들에게나 또 이 노후에 조금 더 이렇게 탐욕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나이 들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뭐든지 명예욕도 생기고 뭐 돈에도 그렇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뭐든지 욕심이 생기는데 가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게. 제가 저는 80년대부터 교계신문을 봤어요. 교계신문. 교계신문을 뭐 교단지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그 초교파 신문도 쭉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시고 또 교회에 그런 신문들이 배달이 되니까 80년대면 거의 뭐 초등학생 뭐 이럴 때. 그렇죠. 거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 봤는데 네. 뭐 이때는 굉장히 개혁적이던 분이 90년대 지나서 중반 지나서 후반부로 갈수록 마탱이가 가는 거야. 예, 뭐 대형 많습니다. 교회를 막 두둔하고 대형 교회 목사를 막 대면하고 변호하고 그런 이게 뭐 이러나 봤더니 뭐 그 까맣게 또 그 무슨 부활절이면 큰 광고가 실리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게 예, 그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네. 예, 뭐 넘어가기 쉬워요. 뭐 네. 인간은 다 하게 네. 욕심이 있고 네. 탐욕적이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교회 개혁이라는 것에 뛰어들면 저희들 이제 목회자들 사이 세 가지 난에 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 예, 가난, 고난, 비난. 그래서 3난에 처한다. 교회 개혁에 뛰어들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너 가난 극복하려면 교회 개혁하려면 돈 많아야 되고 고난, 비난 극복하려면 멘탈 강해야 멘탈 된다. 강해야지.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나서야 되겠다, 교회 개혁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뛰어든 거라기보다는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셌던 체감했던 것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 예전에 어린이집 주소를 문자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협박하려고. 정말 네. 악질이다. 이건 목사님 같으신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뭐 어마어마한 일들 산전수전, 수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으셨을 것 같으신데 가장 뭐 그만두고 싶나, 이 교회 개혁을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만두고 싶고 막 이게 진짜 신앙에 방황이 오실 정도로 그랬던 적은 없으셨는지 좀. 뭐 왜 없었겠어요. 뭐 그런 정말 사건이 지칠- 혹시 지칠 있으셨다면. 때도 있었고요. 이제 뭐 그랬죠. 뭐 사건들을 열거하자면 또 많아요, 사실. 저에게 뭐 제가 꼭 이래야 되나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 고난, 비난. 비난이 꽤 많죠. 저 방인성 목사는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자다. 그리고 뭐 사회에서 또 돌아다니는 뭐 빨갱이다. 뭐 예. 제가 뭐 저희 조부님이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한 이런 가족사의 비극이 있는데 북쪽을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맹종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사건이 뭐 많죠. 저에게도 그 위협적인 것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좋은 친구 뭐 잘 아시다시피 박덕훈 목사가 저에게는 2살 형인데도 제가 늘 형님 같아요. 꼭 이렇게 등치도 제가 좀 크고요. 머리도 하얗고 그래서 형님이셨어요. 예, 2살 저보다 위이셔요.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잘 몰랐어요. 그 이제 영국에서부터 같이 교회 개혁에 대한 꿈을 꾸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그 좋은 영향력은 그렇게 이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서로의 그런 어떤 긴장 관계는 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개혁을 할 때 그런 어떤 열매를 보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개혁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교회 개혁을 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 거다, 어떤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또는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기고, 해야 하니까, 가야 하니까, 외쳐야 하니까, 고난을 당해야 하니까, 라고 하는 그 기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친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위협 또는 비난
제가 사실 멘탈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저에게 아주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는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또 고난이 오고 이러면 상당히 이제 흔들려서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누워 있고 울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때가 왔구나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요. 옥스퍼드에 있던 교인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앞장서서 뭐 외치고 하니까 우리 저기 방인성 목사는 이 정치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런 손길도 있었어요. 뭐 그럴 때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멘탈이 약해서 정치는 안 돼. 그 더러운 못 속에 들어가면 교회 개혁 목사들의 더러운 것보다 그게 더 더러울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 더러운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뭐 하여튼 그래서 아내가 말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는 거 잘했죠. 네. 그런 거 진짜 안 하길 진짜 잘했고 그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런 데는 좀 미련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어떤 굉장히 앞장서서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는 본인 이런 스스로도 표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상황으로 저는 묘사하냐면은 지름신 아시죠? 지름신이 아니라 시름신. 시름신이 강림하셨다. 저 부끄러운데 정말 제가 앞서도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멘탈이 평소에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누가 제 욕을 하면 그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를 좋아해? 그래 욕해라 찌사판에서 똥판에서 나도 너 싫어. 약간 이런 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기업 비리나 이런 거 취재할 때랑 마음이 되게 달라요. 그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좀 커서 저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아빠한테 빨갱이래 저한테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애들이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신경 쓰였어요. 근데 좀 다행히도 제 아들은 좀 역사 덕후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지들이 캥기니까 아빠한테 빨갱이라고 잘 하고 이제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위로받네. 이제는 좌표 얘네들 또 좌표 찍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넘어갔는데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현타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 거의 집단 린치 같은 그럼요. 욕이나 이런 거를 보면 또 학교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목사님?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중도에 이제 이 교회 개혁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제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이제 중도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영국에서부터 철수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끝까지 공부를 못하는 이런 이제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또 영국에 있으면서 또 교통사고도 뭐 이제 우리 큰아들은 2번씩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 오는 것을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장애를 가졌다거나 우리 큰아이가 장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교통사고 났을 때 뇌를 다쳐가지고 뭐 15일간 혼수 상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이런 개인사에 대한 간증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최대한으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부모로서 갔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이나 후원을 끊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제 그 좌절감을 갖죠. 그 누구나 부모로서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4대째 목사가 나기를 바랬고 우리 그 큰아들은 그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학과로 유명한 대학을 갔었어요. 런던에 헤이스로 칼리지로. 여기서 제가 희망을 가졌는데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 아빠 같이 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목사는 못 하겠다. 그래서 4대째 목사는 끊겼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타락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실제로 욕심과 이런 것을 정말 제어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가 되려면 그 물욕, 성욕, 그 명예욕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굉장히 노출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 목회자가 어떤 한 교회 집단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대째 목사가 안 나오는 게 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그저 아드님께서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뭐 스스로 또 목사의 길을 걸으셨을 아이 거예요. 38인데 아유 그러니까 요즘에도 45에 저기 신학교 들어갔어요. 이사장님? 예. 아니 그 이제 학부는 진작에 했지만은 그렇죠. 신대원. 예. 에이, 아이고. 앞날은 알 수 없어요, 목사님. 그 우리 하나님 김용민 부르시면 이사장이 하는 실력이 거죠, 있으니까 그 어려운 그 신학교에서도 살아남았지. 이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외로운 길을 가셨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 분 다 진짜 존경합니다. 별 말씀. 아유 참 정말 외롭죠 그 길이.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 개혁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사회 개혁에도 계속 목소리를 내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목사로서 안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때 이제 세월호 가족들 그래서 같이 그때 40일도 금식하셨는데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굶어요? 41 금식 지금 생각하면은 네. 그 끔찍하죠. 지금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신장도 하나 없으시잖아요. 예, 신장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그때 5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네. 저도 나이가 50이 됐고 우리 교회의 그 역사와 제 나이가 같더라고요. 어떻게 부임을 하고 보니까. 예. 그래서 50년 됐는데 희년이 됐는데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개 교회는 뭐 50년 되면 자축 행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희년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뭔가를 이웃들에게 베풀자라는 이제 행사를 벌였어요. 그래서 전기세, 물세를 못 내서 단전 단수된 사람들, 뭐 건강보험 내서 못 가는 사람들 이렇게 대납해주고 부채 탕감 운동을 하고 지역의 그 청소년들, 뭐 장애자들 돌아보고 하여튼 그걸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요 아주 신나게 그 이웃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장기기증도 하자. 그래서 헌혈운동, 그다음에 사후 장기기증 운동 막 하는데 장기기증 운동을 하자고 이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와 함께 결단을 해서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젊은 은행을 다니는 직원이 그 신부전증으로 신장이 고장나서 투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기증 운동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장기기증을 소원하셨어요. 근데 장기기증이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고 나면 기껏해야 각막 뭐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예, 그래서 소원하셨다가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못 하셨는데 제가 아버님의 그 소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해야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뭐 다 말리고 제 아내는 그때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을 때예요. 예, 그런데 아주 잘 회복되고 있었을 텐데 제가 장기기증 하겠다, 신장기증 하겠다. 막 교회에서 뭐 난리였는데 또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걸 보니까 당신도 이제 암을 걸려서 장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건데 나도 뭐 신장 하나 없이 그렇게 같이 살자 그랬죠. 그랬더니 아내가 고민하다가 사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을 기증하게 됐는데 제 목회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지금도 그거예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니 살아있을 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되려면 교인에게
피를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림으로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목사가 되려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 제가 뭐 목회하는 동안에 말은 번지르고 설교는 하지만 정말 얼마만큼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친구와 같이 울고 웃는가 이런 걸 볼 때 많이 부족했는데 제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단식을 하게 된 것도 저는 교회 개혁은 사회 개혁을 위해서 교회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봤어요. 교회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뭐 좋은 또는 뭐 꼴 보기 싫은 목사를 내쫓는 것으로 뭐 우리가 안위하고 이것은 교회 개혁의 목적이 아니다, 목표가 아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쵸. 건강한 사회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교회 개혁이 있는 거지. 뭐 우리끼리 뭐 조차하고 교회 개혁 해봐야 뭐 근데 하겠느냐. 일단 문제가 사회 개혁보다 교회 개혁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개혁은 진짜 하나님도 못해요. 교회 개혁은 훨씬 사회 개혁보다 어려워요. 사회 개혁은 국민들이 이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위대합니까? 촛불 혁명도 만들어내고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이런 위대한 국민인데 교인들은 그걸 못해요. 우리 목사님. 자기 목사를 이게 처벌을 못해요. 자기 목사를 혼쭐을 못 내는 거예요. 네. 이 교회 개혁은 이게 정말 하나님도 못해. 투표해서 세상은 바꾸기라도 하는데 목사는 투표도 안 되고. 아 그렇죠. 일단 그리고 또 구름이 교인들도 많이 돼 속삭이는 있기 교인도 오죽 많겠어요. 거기서 다양한 또 인간 군상들을 다 보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사회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아픔의 현장이라면 목사가 가장 먼저 가야지 교인들도 그것을 보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삶으로 신앙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교인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네. 이번에 기독교 대선행동이라는 조직도 만드셨어요. 네네. 어떤 조직이에요, 목사님? 이 조직이 다 된 거죠 지금? 예, 네. 국가적으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를 뽑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행사죠. 이런 행사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 때마다 저희가 정말 분별력을 갖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성한 투표권, 이건 하늘이 부여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위에서 오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투표권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근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더러운 그 권력에 편승하거나 그렇지. 정치 권력에 더러운 정치 권력, 제대로 된 정치 권력을 응원해주고 네. 지지해주고 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또는 그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독재 그냥 종로를 타고 그 분단의 이 비극을 고착화하는 그리고 이 국가의 중요한 이런 선거 때마다 아주 이상한 탐욕적 행태를 보여서 가장 우리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네.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분별력을 갖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 닮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을 해야겠다. 이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2022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대선 행동을 출발하게 됐죠. 네. 그럼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을 뽑도록 이제 그런 것들 그렇죠. 제시해 주시는 우리가 기독교인을 뽑는 게 아니고, 네. 그렇지. 뭐 기독교 직분자라고 뽑아놓으면 네. 뭐 이상한 더 이상한
그 나라를 망치는 일을 행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뭐 네.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과거에 장로 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장로 대통령 운운했고. 네네. 네. 뭐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뽑아주고 지금도 대선 후보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많습니다. 네. 예, 다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아는데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 정체성,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정의, 평화, 생명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 닮은 우리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철학과 정책, 그런 방향성이 있는 그런 후보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네. 구분을 해야 될 것이 네. 그 이런 좀 몰지각한 교회 단체는 아무개 후보를 뭐 이렇게 그렇죠.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걸로- 정치 참여, 사회 참여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누구를 찍어라 막 이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교회들은요, 네.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얘기를 막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네들은 스스로 나와서 뭐 그 어떤 특정한 후보를 찍지 않으면은 뭐 하늘의 생명책에 뭐 올라가지도 못한다, 뭐 찍어라고 공개적으로 그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누구를 뽑을까요? 그거 알아서 뽑으세요.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제 성향이라든가 제가 그동안 그 설교하고 행동하고 했었던 것을 보면 대강은 나타나지만 추가 되지만 그래 예 유추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단에서 목사가 그거 뭐 누구를 뽑아라 이런 유치한 네. 것 이게 바로 정교 분리에 걸리는 행동인데 오히려 보수적인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위주로 한 그런 교회들이 그 공공연하게 그런 게 많습니다. 세금 낼 때는 정교 분리해야 하고 그렇지. 선거철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정말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성의- 구체적으로 건강한 사고를 할 예. 수 있게. 네네. 기성의 교회들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또 그 그루밍 해가지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끔 만드는 그러나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기독교적 이상과 또한 지향하는 바가 이런 정치, 이런 정치, 이런 정치, 뭐 소득 불균형을 해소한다든지 네. 또 환경 생태를 바로 세운다든지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운다든지 그리고 정의와 또한 이 진리에 입각한 네. 그런 공의로운 정치 이런 큰 그 비전이나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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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인들이 좀 이상한 건요. 정치라는 것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에 운운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세속적 더러운 정치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삶이죠. 하나님도 정치하셨죠. 하나님이야말로 그 히브리 민족 그 신음하고 노예 상태에서 억울한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이 세계 그 당시 이집트 강대국인 로마를 에 대항하게끔 해주는 그런 정치적 역할을 그 모세로부터 감당하셨죠. 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치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 삶에서 뗄 수 없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정치 토론은 우리가 열어놓고 해야 되죠. 단 더러운 정치 권력을 탐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인들, 교회, 특별히 목사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정치 얘기를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가장 더러운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 그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 제대로 된 이런 그 질문 이것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아주 잘못된 정치 구조가 한국 교회에 깊숙이 있고 교단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세습도 이게 이제 그 법이 바뀔 것 같은데 통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득권에 편들어서 세습하려고 하는 그 명성교회 그 목사 부자를 편들어주는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이 더러운 정치 형태를 바꿔서 제대로 된 교단 정치, 제대로 된 교회 정치, 제대로 된 사회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이제 대선 앞두고 네네. 기독교적 시각에 입각해서 이런 공약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그 불평등 양극화 이것이 가장 이슈입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이 문제가 바로 양극화의 주범이죠. 네. 저는 그 한국 사회 지금 광풍과 같이 불어닥치는 이 부동산 문제 이것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 성경에 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나 아주 해 저물어서 그 마지막에 왔던 그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이 임금을 지불해 주는 그런 그 멋진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제도가 만듭니다. 그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조가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을 얘기하는 후보자들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 위주 이미 이거는 결론이 났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자가 크면 부스러기가 많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결론이 나 있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속에서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이 좀 이건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좀 생태 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대선 행동에서 내걸었는데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를 미래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우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제가 주력하고 있는 삶은 평화 통일입니다. 남북관계 이 분단의 비극. 네. 우리 남쪽은 선진국이 됐고 북쪽이 저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걸 좋아하는 하고 이것을 망각하게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형제들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이 얼마만큼 힘들고 있는가를 내다보고 그들과 함께 평화하고 통일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저희들이 하나 내건 것은 민주개혁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해서 아우성을 쳤어요. 지금 5년이 다 돼가 옵니다. 정말 개혁은 힘들어요. 교회개혁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회개혁도 이 기득권들의 그런 아우성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개혁을 끊임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인은 누구일까? 이것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먼저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네.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후보를 뽑자. 완전한 후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하물며 그 베드로는 사탄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할 때. 그래서 사탄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어요. 또 특별히 정치 영역에서는 뭐 차선을 택하라, 차악을 택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해서 제도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주기를 바라고 일단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표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닮은 사회를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대선행동을 기독교 하고 있습니다. 대선행동. 네, 기독교 대선행동을 하고 있고 이제 출범식은 10월 5일. 10월 5일. 예. 몇 분이 함께 하시나요? 지금 이제 160명이 제한자가 돼서 그 원로 중에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원로들 이 참석을 하셨고요. 좋은 각계각층의 귀한 사람들이 제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뭐 많은 호응을 보여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들의 그 선언문에 그 동참해 주시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한 350명이 넘어가서 이제 400명 되고 발기인할 때까지는 저희 1000명 정도가 발기인을 하고 계속 이게 확산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얘기는 또 사석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도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네.